이 세상의 부모와 자녀 관계가 가장 이렇게 많은 관계 중에 하나를 차지하는데,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갈수록 세대 차이로 인한 문제, 또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문제, 또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항하고, 또 그게 심하면은 폭언을 하기도 하고 또 가출을 하기도 합니다. 왜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반항하고 폭언하고 또 가출을 하는 그런 극단적인 잘못된 행동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님이 있고 안 좋은 부모님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님의 기준은 어떤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이 좋은 부모님은 어떤 분이 좋은 부모님일까? 잠잘 방을 제공해주고, 여러분 하룻밤 잠자는데 모텔에 호텔에 가서 최하 5만 원에서 20만 원 주에 하룻밤을 자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다빈이는 30일 자면은 반값만 아버지 어머니가 사무실 최고 싼 방으로 해도 150만 원이다. 반값만 150만 원. 네? 세 끼 밥, 한 끼 밥에 최하 아무리 저렴해도 5,000원, 6,000원, 집에서 먹는 밥이 5,000원, 10,000원짜리 이상 되지 않아요? 3만 원, 3만 원. 한 달 30일, 3면 90만 원, 90만 원. 생필품, 용돈, 이거 제공해주면은요, 좋은 부모님입니다. 자녀들이 갑작스런 문제를 당했을 때, 아빠, 엄마, 나 나 경찰서예요. 나 지금 사고 났어요. 예? 그 전화만 하면은 모든 걸 막 포기하고 쫓아와서 도와주면은 진짜 좋은 부모님이죠. 자녀들이 예배 시간에 자꾸 핸드폰 봐. 예? 또 예배 안 드려. 공부 안 해. 계속 게임만 하고 어디 이상한 유튜브 막 코가 막 이렇게 이상한 것만 봐. 그 부모님이 쫙 보다가 너 이상한 거 자꾸 보면 이상한 사람 된다. 예?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 하루 3장 성경 읽었냐? 잔소리를 해주면은요, 진짜 좋은 부모님이요. 여러분, 누가 요즘 잔소리 해줘요? 예? 여러분, 누가 학생들이 길에서 담배 피면은 막 중학생들이 교복 입고도 담배 딱 꼬나물고 피면 누가 잔소리 해줘요? 안 해줘요. 예? 자녀들이 잘못된 삶을 살 때 잔소리를 해주면은요, 진짜 좋은 부모님.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잠잘 방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새끼 밥을 챙겨주지 못하고 또 필요한 생필품, 용돈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항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요, 부모님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죠. 문제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을 받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 대부분의 자녀들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또 뭔가 불만족스러우면은 막 불평하고 반항하고 폭언을 쏟아내고,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이 잘들하고 진짜 좋은 부모님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잔소리 해주거든요. 그 잔소리에 대해서 귀찮아하고 막 짜증내고 분노하고. 예? 여러분, 매일매일 잠잘 방을 최하 5만 원이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세미나 해보기 때문에 방값을 제가 잘 알잖아요. 최하 5만 원이요, 방값이. 새끼밥 10,000원짜리 이상 드는 새끼밥.
옷을 사주고 신발을 사주고 막 이 생필 용돈도 줘, 용돈. 막 이게 지금 뭐 큰 소리 칠 건 아닌데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런 부분을 마음 착한 이웃집 아줌마 아저씨가 해결해 줄까요? 잠잘방, 새끼밥, 생필품, 용돈 이 네 가지를 해결해 줄 사람은요, 이 세상에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사랑의 공급자입니다. 자녀일 때는 잘 몰랐지만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워보면은, 야,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젖 먹여서 키우기 위해서, 하루 세 끼 밥 해주기 위해서, 빨래 해주기 위해서, 방 청소 이렇게 하시느라고 그 막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 어마무지한 걸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이제 결혼해서 부모가 되어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이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최고의 문제점도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과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알고 깨닫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성도는 예배 성공의 삶, 말씀 순종의 삶이 그냥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진짜 깨달아 아는 자녀들은요, 내가 허투루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뭐 하려다가도 아버지 어머니가 뭔가 진짜 사랑하는 아들아, 너 공부하지 않으면, 너 1시간 예배 성공하면 네 인생 성공한다. 너 예배 한번 실패하면 그게 모여 인생 실패자 된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진짜 부모님 사랑하면은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달아 알게 되면은 그냥 예배 성공의 삶이 사라지고 말씀 순종의 삶이 사라진다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양육하셨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식으로 양육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뭐 했다? 거역했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을 합니까?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강한 힘이 있는데, 그 가장 강한 힘은 자식을 사랑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힘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힘보다 여러분 강한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얼마 전 외국의 긴급구조 9.11을 보니까 밀림지대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이제 카누 여행을 이제 하는데, 카누라고는 이제 사진에 이렇게 끼다랗게 생긴 저게 카누거든요. 둘이 이렇게 이제 노를 저 가는데, 아들이 수영을 좋아하니까 카누 이렇게 노를 줬다가 물속으로 이렇게 다이빙해서 들어갔어요. 그럼 들어갔다가 2, 3초면 나와야 되는데 아들이 안 나오고 물 소용돌이만 치니까 아버지가 뭔가 이게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직감을 하고 물속에 잠수해 보니까 아들이, 이 악어가 이 아들 팔을 물어뜯고 있는 겁니다. 막 아들도 사투를 벌이면서 살려고 이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때 아버지가 빨리 물 밖으로 나와서 핸드폰으로 911에 이제 긴급 신고를 한 다음에, 이 카누니까 특별한 무기가 없으니까 맨손으로 들어가서
악어와 생명 걸고 격투를 해서 악어 입을 벌려서 아들 팔을 빼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팔에 부상만 입었지만은 아버지는 그 911이 늦게 오니까 우리는 119지만 외국은 911입니다. 예, 이제 911 구조대가 늦게 오니까 그 막 악어하고 이렇게 사투를 벌이다가 한쪽 팔이 잘려나갔어요. 다행히도 911 구조대가 도착을 해서 이제 아버지도 이렇게 이제 살게 되었는데, 이제 이 사건이 유명해서 방송사에서 이제 이 아버지 아들을 이제 인터뷰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방영을 해줬는데, 그때 이제 그 질문을 했을 때 아버지가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한쪽 팔로, 이제 한쪽 팔이 잘라지기 때문에 한쪽 팔로 아들의 그 상처 있는 그 팔을 만지면서 그렇게 흐뭇해하고 대견해하면서 얼굴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 아들이 살았다는 거죠. 아버지는 한쪽 팔이 잘려진 것 때문에 평생을 장애인으로 힘들게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쪽 팔이 잘려지면서라도 그 아들을 이렇게 이제 살려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고 원망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만 특별한 아버지여서 이런 것입니까? 이 세상의 부모님은 자녀들을 진짜 이렇게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육신 부모님의 사랑은 능력의 한계가 있죠. 그래서 육신 부모도 극한 상황을 만나면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자식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급한 일이 있어도 젖먹는 자식을 집에다 맡겨놓고 막 지금 산에 가서 상수리를 주는다 해봐. 상수리 한 너댓 시간 주스니까 막 젖이 빵빵해져요. 예? 그러면 이 젖 갖다가 다람쥐 먹일 생각나? 지금 집에 있는 자식 생각이 나? 여러분, 젖 먹는 자식은요, 막 상수리 막 줬다가도 막 젖이 빵빵하게 불어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집에 두고 온 막 자식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낳은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부부간에 이혼을 한다든지, 예? 그래서 극한 경제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지면요,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설에 맡기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갑자기 사고로 사망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자녀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돌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부모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고, 이제 후진국일수록 어마무지하게 그런 숫자가 많습니다. 사람의 이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은 능력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잊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님은 혹시 자식들을 잊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잊는다, 잊지 않는다?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잊지 않으시느냐. 우리 이사야 49장 15, 16절,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려고
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이렇게 이름을 새겨 놓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사 방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식사할 때 숟가락, 젓가락으로 식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빵을 이렇게 주로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항상 빵을 이렇게 손바닥에 놓고 뭐 만지작 해서 뭘 찍어 먹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뭘 먹을 때마다 항상 뭐 봐요? 손바닥을 봐요. 이 손바닥에다가 이름을 새겨놨으면은 이 손목이 잘려지기 전에는 이 팔이 잘려지기 전에는 계속 이름을 보니까 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태어나면서부터 누구 자녀로 태어나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자, 예수님 믿지 않고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 마귀에게 끌려가서 무슨 형벌을 받아야 돼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돼요. 모세가 죽었을 때도 천사장 이 미가엘과 마귀가 서로 다투어 변론했죠. 서로 천국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 유다서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지금 천사장 미가엘하고 모세가 이제 이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이제 이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다투어 변론했다는 말은, 천사장 미가엘은 이 모세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마귀는 어디로 데려가려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서로 다투어 변론했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도 이런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영생 얻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뭐 얻는다?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천국 복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죠.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멸망당하면은 영원한 무슨 형벌을 받아야 돼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돼요.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그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면은 우리가 누구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의 복, 영원한 천국의 복을 얻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사랑 중에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0살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큼 돈 얼만큼 원하시오. 하여튼 대한민국 땅 다 여러분들 거고, 막 하루에 그냥 3끼 먹는데 최고로 좋은 거 먹고서 남들은 120년 사는데 122년 살았어. 그런 다음에 죽어가지고 지옥 가서 그냥 영원한 지옥 형벌 받는 게 그게 축복 인생이요. 조금 배고파도 예수님 믿고 내가 필요한 만큼 돈이 좀
막 넉넉은 입어대도, 예? 어차피 이 세상 사는 거는 120년. 예? 여기 살다가 천국 갑시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얼굴을 보니 천국에서 꼭 만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을 거역한 백성들의 결말에 이제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양육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양육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을 양육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사랑으로 양육해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 했다? 거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말씀이 3절입니다. 본문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말 못하는 소도 임자, 주인을 알아봅니다. 진짜 알아봅니다. 소 안 키워봐서 잘 모르시죠? 제가 농촌 목기 24년 해봤잖아요. 소가요, 주인을 진짜 알아봐요. 같은 음모라도 주인이 올 때, 막 그 밥주러 사료 주러 올 때 그 음모 소리가 들려. 미련한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 짐승 중에 나귀가 좀 미련한데, 이 미련한 나귀도 주인의 구유, 이 주인의 고마움을 안다 이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와 나귀만 또 못하다, 지금 그 말이에요. 해외 토픽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방에서 애완견을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이제 잘 키우는데, 이제 어느 날 낮잠을 자는데 열린 문틈으로 이제 코브라 뱀이 들어와 가지고 주인을 향해서 막 기어갑니다. 여러분이 짐승들도요, 이게 지금 뭐 도움이 되는 상황인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애완견이 주인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코브라와 싸우다가 함께 죽었어요. 이게 주인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낮잠을 너무 깊이 들어가지고 그 막 코브라고, 이 애완견하고, 만약에 막 진돗개 같으면 막 크게 짖어가지고 하는데 애완견 조그마한 건 뭐 소리가 크지 않잖아요. 잠을 깨서 보니까 방구석에 이 코브라하고 애완견이 함께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애완견은 사랑으로 키워준 그 주인의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막 해도 어떻게 주인이 모르니까 그 주인을 위해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그 코브라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진 말이 뭐만 또 못하다, 짐승만 또 못하다, 좀 더 센 표현은 막 개만 또 못하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애완견은 개사료 한 달에 3만 원어치, 개껌 한 달에 5천 원어치, 저기 예방접종 한 달에 10만 원만 투자하면은 막 주인이 오면은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막, 그런데 세상에 하루에 5만 원씩 하룻밤에, 만 원짜리 새끼에, 생필품에, 용돈에 줘도 오늘 학교에서 얼굴이 좀 이상해. 뭔 일 있었어? 왜? 만약에 애완견한테 오라 했더니 왜? 했다면 바로 그냥 처분이지, 처분이요.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 얼굴을 보니 애완견보다 훨씬 잘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막 너무 속상하시니까, 아니 소도 나귀도 밥만 주는 그 주인의 사랑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어마무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오늘 본문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행악의 종자가 되고 부패한 자식이 되어진 겁니다. 행악의 종자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종자. 옛날 좀 말이 좀 거친 분들은 그런 말 쓰죠. 이런 이 종자가 잘못했다고 사람한테도 막 그러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종자, 이 인간 종자는 성경적인 용어예요. 그렇다고 해도 그런 말 막 쓰면 안 돼요. 응? 뭔 종자? 이 행악의 종자. 종자가 중요하죠. 고구마도 종자가 있어요. 방고구마, 물고구마, 호박고구마. 예? 호박고구마 심으면요 틀림없이 호박고구마가 이렇게 땅속에서 맺혀져요. 개도 종자가 있어요. 진돗개, 풍산개, 치와와, 삽살개, 도베르만. 치와와끼리 짝짓 켜면요 치와와가 나와. 왜? 종자가 치와와니까. 삽살개끼리 짝짓 켜면 무슨 개 나온다고? 삽살개 나와. 왜? 종자가 삽살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종자가 너희들은 행악의 종자가 되었다. 뭔 종자? 이 행악의 종자. 이 행악의 종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생각도 악하고 말도 악하고 행동도 악하고 그러니까 이 종자가 행악의 종자니까 이 행악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 삶 속에 행악의 열매가 막 넘치게 열리면은 잘 돼요? 망해요? 결국에 망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한 번 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행위가 뭐한 자식? 부패했다. 여러분 음식이 부패되면 어떻게 돼요? 악취가 나고 다른 음식까지 다 부패시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부패했다고 하는 것은 하는 행동들마다 막 썩어가지고 악취가 나고 다른 사람들까지 다 타락시키고 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은 본인만 죄죠. 도박 중독자들 요즘은 그래도 인터넷 도박이니까 혼자 해도 되지만 옛날에 고수도 없을 때는 도리지구 땡을 때는 혼자 안 돼. 꼭 최소한 3명 이상 있어야 돼요. 막 어떻게든지 막 짝을 맞춰가지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징계가 뭐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지금 이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이렇게 잘못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셨어요? 온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뭐했다? 피곤해졌다. 자, 온 머리가 병들었다는 이 말씀은 이 모든 생각이 다 병든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건강하고 생각이 긍정적이고 축복의 생각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병들면은요 이상한 생각, 못된 생각, 악한 생각, 죄악된 생각, 그러니까 말도 본인도 모르게 그런 삶을 살다가 멸망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온 마음이 피곤하다는 말씀은 지친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 피곤해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거기에서 여러분 이 영이 살아나고 영이 힘이 있으면 육신적으로 피곤한 거 다 이깁니다.
온 마음이 피곤했다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각종 질병에 붙들려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거, 터진 거, 새로 맞은 흔적이 이제 충만하게 드는데, 자, 오늘 본문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막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맞은, 어제 주워 터졌는데 또 말 안 되고 오늘도 막 싹 주워 맞아. 막 새로 맞은 흔적. 질병이 충만한 그런 막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치료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막 여기도 상하고 여기도 터지고 새로 맞아가지고 그냥 여기도 막 부어오르고 저기도 부어오르고 이렇게 사는 삶은 지옥 같은 삶이죠. 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라 멸망을 통해서 지옥 같은 삶을 진짜 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또 우리가 말씀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떤 형벌을 받는다고 했죠? 우리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예수님 안 믿으면 뭐 무조건 지옥 형벌이죠. 지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두 손 가지고 맨날 죄 짓느니 한 손 잘라내고 한 손 가지고 어디 안 가는 게 낫다. 지옥 안 가는 게 낫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죠?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곳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죽어도 천국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두 손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는데 두 손 가지고 맨날 범죄해. 이 범죄하다가 이렇게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자르고라도 말씀 순종의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죠. 그렇다고 진짜 가서 손 자르면 된다 안 된다? 진짜 가서 손 자르면 안 되지. 죄를 잘리라는 거지. 뭘 잘라내라? 죄악을. 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었어요. 노마서 4장 우리가 이제 이 노마서가 언제 쓰여지느냐? 57년, AD 57년, 58년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노마서를 이제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첫 번째 쓰여졌고 데살로니 후서가 두 번째 쓰여졌어요.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줄 알아요. 그게 아니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첫 번째, 두 번째로 쓰여졌고 그 다음에 빨리 쓰여진 성경이 노마서예요. 노마서 57년, 58년도에 이 노마서가 쓰여진 것은요 굉장히 일찍 성령 하나님이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 왜 성령 하나님이 노마서를 기록하게 하셨느냐?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이 율법주의자들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에 보면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 해서 수리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다툼이 변론이 생겨지니까 그래 예루살렘 정교회가 벌어졌죠.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받아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정한 음식만 먹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7대 절기를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인간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자꾸 잘못 이제 가르치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AD 57, 58년에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로마서 4장의 핵심이 뭐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주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얻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할례도 안 받고 정한 부정 아무거나 다 먹고, 이제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그러는 이제 문제는 칭의,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칭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성화의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4장 5장이 칭의 결과죠. 그 다음에 6, 7, 8장은 무슨 삶?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은 무슨 삶을 살아야 돼?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막 칭의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성화의 삶을 또 무시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야고보서, 히브리서, 여러분 사복음서도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막 두 손 가지고 죄 짓고 지옥 가느니 한 손으로 어떻게 해라? 막 잘려야 된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 제자들이 노마서가 쓰여진 그 이후에 이제 사복음서를 성령 하나님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왜? 칭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화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맨날 가서 두 손 가지고 죄 짓고, 막 기운 좋다고 막 가서 그냥 막 음행죄 짓고, 세상 못된, 그러고 또 하나님 믿는데야. 야고보 2장 19절에 보면은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은요, 귀신들도 알아. 누구도 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님이 구원주 되신다? 내가 지은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거 귀신들도 알고 떨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의롭다 칭함 받았으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무슨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전 마당만 밟는다고 책망하셨죠. 우리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의롭다 칭함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 되자? 거듭난 사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있고 교인이 있다고 그러죠. 교인은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진짜 말씀의 순종 삶을 살고, 뭐 이렇게 그 지도자에 있지만은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뭐 나야 된다? 거듭나야. 칭의가 하도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이 성숙함, 이 거듭남,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 자, 죄악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 범죄. 거듭난 거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계속 불순종해. 거듭난 거요? 거듭나지 못한 거요? 거듭나지 못한 거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부터 우리들의 신앙은 이제 새롭게 건강하게 힘있게 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거역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뭐만 또 못하다, 짐승만 또 못하다 이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악도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순종도 그냥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달은 자녀는요, 부모님이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나중에 배워서 남주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는다. 진짜 부모님 사랑하면은요, 그 부모님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뭐 엉뚱한 짓 하려고 했다가도 이렇게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내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거듭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깨달아지면은 계속 죄 짓는다, 끊어진다, 끊어져요. 계속 불순종한다, 순종되어진다.